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의 사랑하는 즉 내가 그의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의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나눌 때 하나님 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다 만나시고 또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저희들 이곳에 불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다 부르시고 만나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과 싸우니 오늘도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와서 모든 아버지 만나주시고 기도에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다 있어지도록 주여 모든 문제가 이 시간 다 해결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시간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주시고 민국 하는 축복해 주셔서 이 백성들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믿고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백성들이 정말로 바르게 나라가 바르게 되면 세계 열방 우방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을 세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법이 살아나고 공의가 살아나고 질서가 살아나고 저 도덕이 살아나는 이 백성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수 있는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도 없도록 도와주고 복음으로 저 통일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한국교회 다시 아버지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모이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나고 부흥하고 아버지 세워주셔서 세계 열방을 아버지 선도하며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문에 보내 싸우니 기도하라고 보냈는데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기도의 줄을 잡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한 시간도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만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눈이 보여져 주님 말씀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옥도 아버지 돌짝을 밭이 길가밭이 아버지 하나님의 옥토로 변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옥토가 되어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각양각색 은사로 능력으로 뿌려 주옵시길 능력 부어주시고 은사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어 변화가 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도 아버지 예배 통하여 건강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건져주신데 오늘도 주여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오늘도 이곳에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고 모두가 우리가 믿음 얻고 신앙 가져 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이 한 시간도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주님 만나고 아버지 하면서 불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바로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주여 이 한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만 되지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악한 것은 역사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모든 귀신들은 다 떠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동무대가 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여 받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아버지 거룩이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나게 하고 주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아버지 입고 가는 저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나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려지 귀가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제는 주의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원하고 주님 영광 되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아버지까지 저희들의 모든 골짜기가 아버지 하나님 다 펴지게 해주시고 가져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되도록 주여 일일이 하나님 다 같이 하시고 간섭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같이 해 주옵시기만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단 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즐기고 헤엄치고 가는 저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크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오늘은 참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기쁘다. 즐겁다. 걱정 없다. 예. 오늘 걱정 없는 이 시간 꼭 예배 드리고 후에 걱정이 다 날아가고 걱정 없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은 은혜의 축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간에 보면 환난을 당할 때 그가 함께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지 뭘 하는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뭐 걱정 근심 없이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 그와 함께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적고 크고 환난을 다 당하고 있고 또 문제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문제가 있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들이 말할 것 없이 다 하면 없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운명의 한 자루를 다 걸머쥐고 다닌다. 그런데 그 자루 속에 보게 되면 모두가 같은 수에 검은 돌도 흰 돌도 이렇게 가득 들어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골짜기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운명의 이 주머니 안에 이 등 뒤에는 운명의 자루를 하나 있는데 그 자루 안에 다 흰 돌, 검은 돌을 다 가득 담고 되더라. 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욥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에 배꼽을 달고 태어난다. 우리가 배꼽 없이 태어난 사람 없는 것 같이 우리는 고난이라는 배꼽을 차고 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특히 고난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는 다 고난이 다 있다는 것. 고난은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다가오는 그 막대기로 우리를 다 때리면 반드시 뭐요? 우리가 막대기를 들면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 또 회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은 회개를 위한 막대기다. 회개를 위한 막대기다. 우리 고난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의 막대기를 얻어맞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또 가정의 문제를 맡고 보면 어떻게 내가 참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가장으로 옳게 살지를 못했구나. 내가 엄마로 주부로 내가 옳게 못 살았구나. 또 그렇게 보면 자녀들 문제를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만나면 이런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어떻게 그 건강의 막대기로, 고난의 막대기로 우리가 들었을 때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준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회개에 또 기도를 등한히 했나, 내가 하나님을 등한히 했나, 열심히 신앙생활 못했나, 이렇게 여러 가지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 시편 119편 59절에 60절에 보게 되면, 7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 당한 것은 바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 오게 되면 참 그 고난의 막대기가 바로 회개의 막대기로 쓰신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와 그리고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7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그 고난에서 지키시도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에 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난과 이 고난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 주실 분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외롭고 괴롭고 그리고 생각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도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 고난만 환난만 보고 피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난을 환난을 이기려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기쁘고 좋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여건에 빠지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 배를 같이 타고 갑니다.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가다가 보니까 하늘은 청명하고 바다는 고요하고 아주 참 순탄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자기들끼리 시희대면 농락하며 이야기하며 즐기며 노래 부르며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뒷전에 아무 할 게 없습니다. 찾는 이도 없고 그건 말하는 이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800일 배고 예수님을 배에 주무세요. 자기들끼리 다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막 풍랑을 만나고 물이 튀 들어오고 그냥 어떻게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배가 곧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어떻게 예수 제자들이 우리 죽겠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풍랑아 잔잔해라, 바다야 고요해라. 그렇게 하니까 바다가 조용하고 풍랑이 없어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필요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찾아야 되고, 주님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신 것이며 우리가 치셨으나 싸매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되라고, 옳게 되라고, 고난도 주기도 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는 싸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찢으시고는 다시 깨매 주시고는 또 낫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린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죠. 약 주고 병 주나, 병 주고 약 주냐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라. 그리고 마찬가지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 잘 되라고 옛날에는 그냥 자녀들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리가 똥똥 붓고 그냥 막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다시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릴 때 생각이 뭐예요? 아이고 왜 치기는 왜 쳤나, 약 발라줄 거 왜 쳤냐, 그런 생각이 드나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그때 잘 되라고 때리고 아프면서도 아픈 줄 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엄마가 채찍을 때리고 하는 건 다 어떻게 나중에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당할 때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 이렇게 싸매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 고난은 바로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바로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데, 바로 고난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관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다. 바로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몰라봐요.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 고난의 확성기를 귀에다 대고 그냥 들으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그 확성기를 귀에 대고 들리죠? 들리냐? 들린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고난, 환난과 고난을 확성기를 대놔놓고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에게 간절히 찾는 겁니다.
고난은 바로 자기의 교만과 오만을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바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리하고 하지 아니하면 40일 안에 나라가 망한다. 꼭 가서 해라. 그랬는데 아수르는 바로 이스라엘을 늘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요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어떻게 막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가서 가만히 있으면 이 니느웨는 망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원수의 나라가 가서 회개하고 잘 되라고 그렇게 내가 할 건 뭐 있냐? 가만히 두면 망하는데 하고 좋다고.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타고 타자고 나서 좋아서 어떻게 모르겠다 나는. 그리고 저 배 제일 밑창을 내려가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어떻게 가다가 배가 금배 출발했는데 얼마 안 가서 곧 풍랑을 만나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냥 이 배가 꼭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다 안에서 이 누구의 연고요 하고 막 이건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냐 하고 찾는데 찾다가 보니까 저 밑창에 한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래 넌 깨웠어요. 넌 누구고 뭐한 사람이냐? 넌 네가 하나님,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게 물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저 니느웨에 가서 네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 근데 나는 그게 싫어서 나는 안 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도망을 가는 길이다. 그럼 어찌 이기다. 나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을 재우겠느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라. 이 선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기가 찬 일입니다. 이 물에 던져야 풍랑이 없어지겠는데, 그리고 날 그대로 놔놓고 살려 놔놓고 다 죽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다 너는 일단 던진다 하고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어떻게 큰 물고기가 배 뒤를 따라오면서 시장에서 어디 먹잇감을 찾아서 막 신나고 따라오는데 그게 마침 하나 큰 먹잇감이 던져졌습니다. 덥석 물었어요. 덥석 물었는데 생기 놓고 나니까 이제부터 이 물고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소화가 되잖아. 물고기가 뱃속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해요? 4일 길이는데 3일 동안을 이렇게 뱃속에 드는 이게 참 소화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참 속에 이런 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아무 사람이나 아는 살아있는 짐승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죽지도 않아요. 3일 동안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거 뭐 난리죠. 얼마나 속이 불쾌하나. 성경에 보면 물고기가 그냥 속이 답답해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물고기가 막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그냥 3일 해도 끄떡도 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하실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이 얘기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 그런데 물고기가 그렇게 3일 동안 하다가 답답해서 물고기가 그리고 안에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깜깜한 안에 들어있으니 죽지도 안 하고 이거 지금 소화가 안 돼. 자기도 요나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할 수 없이 살려달라고 회개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 물고기가 그냥 재치기를 해. 애칙하고 그냥 재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 뱃속에 들었던 요나가 그 밖으로 뛰어나와 버렸어요. 재치기는 뛰어나왔는데 어떻게 해? 어디 떨어졌어요? 니느웨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요나를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시키라고 보냈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물고기라도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앞바다에 보냈대요. 요나는 배를 타고 니느웨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이게 사실이고 성경에 보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니누에에 가서 그렇게 또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명을 다 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어떠냐. 그래서 니누에를 가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같이 계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소화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설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난다고 늦게 잔다고 해서 네가 다 하되 그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고 그래야 하더라도 수고의 떡을 먹질 못.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돼. 하나님이 손을 넣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 우리 보면 팽이를 많이 쳤어요. 겨울이 되면 할 것도 없고 팽이를 많이 쳤는데 이 팽이를 치면 그냥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팽이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잘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잔다 하고 놔두면 쥐다가 쥐를 넘어져요. 때리면 때릴수록 도는데 놓으면 자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같이 하실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복,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걱정해요. 내 뒤에 물고기를 뒤에 큰 물고기를 요나가 갈 때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걱정할 것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장관도 그리고 지사도 백만장자도 별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가능한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소화가 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물고기는 소화시키려고 3일 동안은 그렇게 떴다가 나왔다 별노래 다 했지만은 회개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또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도록 만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배를 타고 이 요나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의 하나님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기를 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로 이 스올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은 지옥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참 앞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은 환난은 우리 회개의 막대기라.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회개의 막대기로 쓰시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고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에서 내 백성들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에게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꾸짖으시되 잘못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꾸짖으시고 멸하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 주시겠다.
전염병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비가 막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다 떠나서 낮추시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들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고 그냥 내가 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누구든지 다 당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뭐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난에서 환난에서 모든 것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의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내세운 것이지, 바로 잘못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구속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많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말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이 호르몬을 분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의사들이 말하기로 그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의 이 두뇌가 굉장히 이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고 는 즐겁지 않는데도 이 우리의 두뇌는 어떻게 그렇게 현실인지 말인지 이걸 분별하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내가 행복한지, 참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입으로만 행복하다 하는 건지, 이걸 우리 두뇌에서는 그걸 분간을 못한다 그래. 그래서 행복하구나, 좋아하구나, 그래서 그래, 더 머리에서는 이 행복하다, 그래 좋은 호르몬을 많이 분출해가지고 그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막 생겨가지고 더 기쁜데 기쁘고 더 좋게 더 좋고 이렇게 즐거워진다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소에도 좋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말을 늘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뇌는 그렇게 참 좋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호르몬을 많이 자꾸 내보내면 즐겁고 기뻐하고 우리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참 못 살겠다, 괴롭겠다, 죽겠다,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래 네가 죽겠다, 그럼 죽게 해주마. 스트레스 호르몬이 솟아나가지고 우리 뇌는 현실과 그리고 말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이 내가 현실적으로 그대로 바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 뭐예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런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또 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늘 긍정적인 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된다, 잘 된다, 격려도 해주고 이런 말을 늘 우리에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에도 좋다. 결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때 우리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 은혜를 담게 하는 그릇이라.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 없으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고난을 당하고 쓰디쓴 고난을 당하는데, 쓰디쓴 그 고난의 잔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바로 고난을 만드는 것이고, 고난이 있어야 은혜가 주어져요. 고난이 없으면 은혜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고난을 달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깨뜨려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뜨려서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라.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깨뜨려지게 만들어서 온유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바로 사람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깨져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람이 깨어져야 되는데 깨지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지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볼 때 사람을 대해보면 이 사람 깨졌는가 안 깨졌는가 그저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깨진 사람은 그냥, 안 깨진 사람은 어떻게 잠깐만 지나고 나면 자기가 다 옳고, 그리고 대화해보면 어떠세요? 얼마 있다 안에서 다 하는데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옳습니다.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 다 나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쁘고, 세상이 나쁘고 나라가 나쁘고 하나님이 나빠요. 다 나쁘고 자기만 옳은 겁니다. 내가 옳다, 안 깨진 사람인 겁니다. 깨진 사람은 어때요? 모든 면에서 다 잘못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이킵니다. 자기가 다 변해야 되겠다.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다. 낮아진 것은 바로 깨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데, 그러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고기를 잡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지난 밤에는 고기 한 마리 안 잡혔는데 지금 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인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2배 실었어요. 배가 잠길 정도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그걸 보고, 성경에 보면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그 받으면 자기 깨진 거예요. 뭐 깨졌어요? 나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낮에 지금 고기가 안 잡힐 때인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고기를 밤에는 흩으시고 낮에는 고기를 먹으시는 분이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건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깨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선생님 했는데 8절에 가가지고는 주여. 여러분 여기 다 깨진 분들이 돼서 이게 주여 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 깨진 사람은 주여 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주여 내 주인입니다, 이 소리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돈 주고 시켜도 못해요. 한 번 하려면 계속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다 베드로가 이렇게 깨진 것, 주님 앞에 깨진 것, 우리가 깨져야 예수를 믿고 깨져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깨졌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뒀어요. 두 아들을 뒀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는데 작은 아들이 뭐요? 뜬금없이 아버지 내 몫인 유산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때는 바로 이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줄 수가 있는 유대법으로. 그런데 아버지 당연히 죽을 때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못 기다려 있으니까 내게 분깃을 주십시오. 참 고약한 아들이죠. 이런 자식 두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생각에는 참 고약합니다. 그러는 이놈이 참 자꾸 와서 괴롭힙니다. 고약한 아들 참 못에 많아요. 친구 목사님이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회 잘 섬기던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 다음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장례 치는데 갔대요. 가니까 아무도, 아들 셋이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지금 장례를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숨겨놓은 이 10억이 든 통장이 하나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집에,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걸 지금 뭐 어떻게 나눌 거냐, 그걸 가지고 누가 많이 차지할 거냐 막 싸우느라고 지금 장례 치는 데도 없고 그거가 집에 가 그거가 싸움하고 있대요.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장례를 다 치렀대요. 장례를 겨우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권사님에게 목사가 가가지고 위로를 해야지 하고 가서 보니까는 이 장로님이 그동안 셋집에 살았대요. 셋집에 살았는데 보니까 아버지 걸 전부 다 가져가, 자식들이 다 가져가, 첫째가 가져가는데 셋째가 가져가는데 다 가져가고 천장에 이 전구까지 다 빼가갔더래요. 이렇게 참 돈밖에 모르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 자식들이 돈밖에 몰라. 누가 빼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싸우던 다 가져갔는데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더래요. 뭐겠습니까? 다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 사진만 벽에 붙어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물질이 없으면 싸우질 않는데 물질이 있으면 이 사람 자식들 간에 싸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물질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참 고약한 이 둘째 아들 아버지 와서 늘 그렇게 자꾸 아버지 내 돌려줄 몫을 내게 미리 달라고, 답답해서 못 살겠으니까 나도 독립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다 못해 괴로워서 아들에게 다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주니까 어떻게 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더라.
먼 나라로 가가지고 어떻게 잘 그걸 뭐 사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썼다. 허랑방탕하게 그냥 호화판으로 사는 겁니다. 친구도 막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막 놀아납니다. 그렇게 놀아나는데 어떻게 돼요? 화롭게 그렇게 즐기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 떨어졌으면 어디다 빨리 취직을 하든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취직을 하려면 취직할 자리에 또 그것도 전부 다 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취직이 되나요? 일자리가 있네. 겨우 이제 농촌에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치는 데를 갔어요. 돼지 치면서 그런데 먹는 것도 돼지 먹는 걸 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 처음에는 좀 그거라도 먹고 했었는데 자꾸 먹으려고 그러니까 돼지도 먹어야 되고 자기도 뭐 돼지가 막 물기도 하고 달라들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대로 가다는 죽겠다 생각난 그때 뭐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유대 나라에 그 당시에 제일 천한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희망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지금 살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가면 거기에는 종들도 많고 그리고 이 품삯 주는 일꾼도 많은데 이렇게 나처럼 못 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죽는 종도 품꾼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도 아니고 가서 나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만 써놓으면 좋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회개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저 자식이 나가죠.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다 뻔하고 아버지는 다 알고 그렇게 보냈는데 언제 돌아올랑이겠냐. 아버지 마음은 돌아오겠냐. 그 아들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 멀리서 참 거지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지금 쩔뚝 절면서 비틀비틀 지금 힘이 다 빠져고 오는 그걸 아버지는 벌써 본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그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법에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불효하다가 떠난 이 자식 동네 사람이 먼저 보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 보기 전에 먼저 내가 달려가야 저 아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아들을 잡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돌아와서는 어떻게 그 큰 아들은 뭐요? 나쁜 자식 잘 나갔다. 돌아오면 내가 창대나 하나 봐라. 그런 이 아들의 마음을 그 형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돌아올란지 돌아오면 내가 참 먼저 동네 사람한테 먼저 보이기 전에 내가 먼저 참 맞아 드려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그 아들 보고 막 달려가서 누더기 입은 그 아들 만났습니다. 데리고 와서는 돌아와서 뭐라 그래? 빨리 그 종들에게 불러가지고 빨리 새 옷을 갖다 입혀라. 옷을 갖다 입혀라. 목욕이라도 하고 지금 입혀야죠. 지금 바쁘다. 그래 할 시간이 없다. 빨리 옷을 갈아입히라.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이 아들을 상징한 신발을 갖다 신기라. 신발은 종은 신발을 안 신겨요. 또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아들이라고는 표시로 이제 가락지를 끼워라. 손에 가락지도 끼워줘라. 그리고 이제 죽었던 아들 돌아왔으니 잃었던 아들 돌아왔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말른 송아지다는 살찐 송아지를 빨리 가 잡아라. 그리고 잃었던 아들 돌아왔으니 죽었던 아들 찾았으니 살아왔으니 이제 우린 다 잔치를 하자. 참 즐기자. 얼마나 좋냐?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지금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큰아들은 뭐예요?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집에 오니까 저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 왜 저는 무슨 소리냐? 예, 그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안에서 사람들이 다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가. 어떻게 저렇게 참 그걸 자식이라고, 그런 자식을 자식이라고 맞아주는 그 아버지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 밑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살았지만 그 밑에 하면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는 그 아버지를 인정을 못하겠다. 그 나쁜 자식, 그 자식을 자식이라고 맞아들여. 나는 그 같이 상종도 하기 싫어. 그때 아버지가 나옵니다. 얘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어. 그런데 우리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내가 있는 재산이 전부 네 거야. 너는 그저 그거 다 네 거고 뭐 그거 가져갔다고 너한테 손해볼 것도 없는데 들어가자. 안 들어가요. 아버지 상대도 하기도 싫고 그리고 그걸 자식이라고 인정을 해. 아버지의 사랑에, 그래서 참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런 자식을 자식이라고. 이 맏아들은 그저 율법주의에 대한, 율법주의는 바로 율법에 어긋난 것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맏아들대로 그대로 천당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천당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죄인을 바로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를 내가 좋아하는 턱이 있겠느냐? 나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주의적인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율법은 사랑이 아니죠. 법은 법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 잃었던 아들,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 잃었다가 다시 살았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 아들을 얻었는데 과거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과거를 다 잊어버린 것. 새로 출발하도록 함께 힘을 써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온 집안 식구들과 밖에 있지 아니하고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맏아들은 혼자 밖에서 추운데 떨고만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스스로 나는 이렇게 그런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고난은 오만하고 교만하건 사람들 다 깨뜨려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온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12번 이렇게 변해죠.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고난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베푸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요 이로써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공경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계명이 많은데 그 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다 없는데 계명은 계명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네 번째 계명은 거기에 따라 있는 축복의 조건이 따라요.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땅에서 네가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땅에서 사업도 잘되고 네가 장수한다. 다른 계명에는 뒤에 이 축복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요 네 번째 계명만 이렇게 그 뒤에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깨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게 깨지고 그리고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이요. 바로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 극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난은 물러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당했을 때, 이 환난을 죽게 되었을 때, 주께서 부르짖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요. 고난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 좀 피하려고,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좀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얼마나 네가 참겠느냐? 언제까지 네가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려거든 하는 그 각오하고 우리 해야 돼. 왜? 보면 바울이 육신의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내가 네게 은혜를 주는데 네가 그 감당하겠느냐? 감당했느냐?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데, 이 바울은 하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앞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는 크게 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앞으로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말씀의 권위도,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구원도 해야 되겠고, 큰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조그마한 은혜 가지고는 안 돼. 큰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물으니까 나는 그 해결 받는 것보다 은혜롭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왜?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너무나도 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당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네 은혜를 주는데 결코 네가 쉽게 그냥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저 끝까지 하나님 참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그 사명 다하겠습니다 하고 바울은 그러면서 그걸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더라 그러면 바울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3번 아니라 4번, 5번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우리는 참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금세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 버렸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버렸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인내하는 이유를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걸 봐요.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가 이 고난이 금세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금세 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감당하고 은혜 줄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 문제 해결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완전히 실패하고 나는 못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세요. 내가 할 때 바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아말렉 군대를 만났어요. 군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호렙산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데 노인네가 팔 들고 있는 것도 노인네가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 들고 있으면 팔이 안 아파요. 팔이 아픈데 보니까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참 들어야 되겠는데 들 수가 없어.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겼어요. 이게 손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손 들었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솔로몬도 손 들고 기도했고 손 들고 보면 성경에 많이 손 들고 기도한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이게 뭡니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딴 거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제는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백세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습니다.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로 갔어요. 바로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길을 갔어요. 가는데 그 길이 여러분 참 굉장히 먼 길 같은데 먼 길이 아니고 한나절 아니면 마음 먹고 가면 지금 가보면 제가 가보니까 1시간 안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3일 걸렸다.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도 여하튼 가다가 여하튼 발걸음 떨어지겠어요. 100살의 아들 그 아들 지금 좀 번제로 올라가서 산에 가서 번제를 잡아라 죽여 번제를 드려야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들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올라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얼마나 급했는지 그만해라. 내가 너 독자를 그렇게 참 아끼지 않고 내게 맡기는 걸 내가 이제 내가 보고 네가 나 참 경외하고 네가 정말로 나 사랑한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복 주고 내가 네가 번성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손 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완전히 다 할 때까지 하는 그 보시는 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장난을 했을까? 진짜 왜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거 알면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통을 진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너 참 아들 그거 애끼는지 안 애끼는지 내가 시험 한번 해보려고 정말 네가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했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다 그 과정을 겪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우리는 고통이 환난이 왔을 때 이거 벗어나려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참 내게 이런 곧 바로 나는 회개의 매로 내게 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앞으로 하는데 그는 권세의 능력도 그리고 권세도 능력도 치료하는 역사도 말씀으로 깊이 증거해야 될 훌륭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은혜를 그냥 쉽게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 고통 보통 은혜를 담는 그릇인데 바로 고난은 바로 은혜의 그릇이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케 했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미국 백악관의 장애인 차관보로 우리 강영우 박사 이야기인데 바로
그분은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양평에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날 때부터 이 명인이 된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을 차다가 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누나가 바로 생계를 다 유지를 했는데 누나가 돌아가쁘고, 그리고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데리고 이제 참 이 자기도 살고 얼마 동생들을 부양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도 뭐 살 길도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죽으려고 그냥 약도 수면제를 구해가지고 먹었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이 강영우 장애인이 됨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벌 중에 이런 벌도 있네. 그런 벌이 장애자가 돼가지고 이 큰 인물이 된다. 나는 그거 싫고 그저 평범하게 눈만 고쳐지면 떠지면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쳐주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바로 이 우리나라의 이 장애인으로 국보 1호로 바로 이 장애인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참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어떻게 되는 거, 미국 백악관에 이 장애인 이 차관보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들은 보면 맹의로 있는, 장애져 있는 것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늘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걸 아니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살게 되세요. 차관보로 들어간 다른 사람은 맹인이 됐다고 불쌍히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부러워한 이 강영우 박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난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가장 귀한 것.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보면 고난은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돈과 이런 최고, 이것이 다 최고랄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 하루아침에 다 그게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귀하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를 아까 만난다, 예수를 만나는 길이에요. 그걸 찾으면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항해하다가 배를 파산이 돼가지고 바다 위에서 23일 동안을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장와 그리고 서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23일 후에 이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 있었느냐? 살아 있는 비결이 뭐냐? 그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사명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그리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밤에는 그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먹는 거 막는 거 그거 다 염려하지 말아요. 그 주님 말씀 배우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았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있어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강을 건널 때 강에 침몰하지 못하게 했고,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건져 주셨어요. 사드락, 메사닥, 아베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물 가운데에서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시고 그분 만나서 그분과 늘 말씀 꼭 붙잡고, 어떤 환난이 오든지 어떤 고통이 오든지 여러분 주님만 붙잡고 나가서 모든 환난, 고통 다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 주님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시고 복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기겠다 하는 그 믿음, 우리 주님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 주여 삼창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